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23절 말씀까지. 여러분들 청년들이 좀 빠져나가니까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를 이제 부부끼리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종수 형제도 부부끼리 계속 같이 앉다가 그래서 그렇게 따로 앉는지. 저도 형 그렇게 앉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뭐 안 앉으시니까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좀 시기가 나가지고 나도 빨리 남편을 이렇게 교회에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권장. 그래서 강강호 형제님은 통 같이 안 앉으세요. 네? 통 같이 안 앉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김시한 형제처럼 그렇게 같이 좀 앉으시고
권장 사항이고요. 우리 김선미담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론 이제 성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다들 알긴 아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는 사람 없는데 오늘 하겠어? 나오셔가지고 소개 한번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우리 김선미 자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남편 김대훈 형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저도 좀 곰곰이 좀 많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에베소서 이 말씀이 좀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은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직 파악이 좀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중점적으로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인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신령한 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좀 진짜 이 만물의 이제 만물 위의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의 그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과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는,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위치는 굉장히 월등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신분적으로나 또 태도적으로도 그런 삶들을 성경은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들의 삶이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또 특별히 이제 제 마음속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또 믿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주신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3절부터 이제 해주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그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삶들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나타나긴 하죠.
뭐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속에는 이제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한 번도 더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주님께서 전에도 이제 좀 뭐 계속 뭐 이야기 드린 거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똑같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삶들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세상의 것들이 점점 마음속에서부터 의미가 없어지죠. 세상의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에 이제 TV가 큰 게 하나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TV 아무도 안 봐요. 우리 집 사람만 이제 한 번씩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안방은 제가 차지하고 저쪽 방은 이제 애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거실에서 저희 집 사람이 보통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TV 이렇게 이제 틀어놓고 보긴 하지만 TV 이렇게 봐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드라마도 제 개인적으로 드라마 봐도 그거 뭐야? 그냥 그 소설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한 지어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도둑질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을 우리가 전해도 참 부족할 판인데 그런 것에 제 마음이 이렇게 일비하고 그 다음에 또 기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지고 뭐 전에도 이제 드라마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물론 이제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냐면 그냥 몰아서 봐요. 몰아서. 그 이제 뭐 일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한 주간 기다리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한 주간을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면 이제 드라마 이야기를 또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기다리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쓰여가지고 안 봐요. 안 보다가 이제 막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나 막 아주 좋다는 그런 이제 이 드라마가 있어요. 그 좋은 드라마 뭐 있죠? 그 귀신 나온 한국 영화 전설의 고향? 아니 여보 뭐야? 아 귀신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유명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도깨비. 아 참. 공유 나오는 거. 전 세계에서 난리 났잖아요. 뭐 일본에서 막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세상에 막 뭐예요? 배우도 훌륭하지만 막 그 영상이나 막 그런 게 좋다고 미국도 날리고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드라마 있으면 이제 몰아가지고 한 번에 날 잡아가지고 이제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한 번에 쫙 봐요. 물론 도깨비는 제가 이제 이름이 안 좋아서 안 봤지만 이름이 안 좋아서.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주님이 병쾌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더불어서 주님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걸 참 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이 요즘은 좀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우리 이제 이 교회의 어떤 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성경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참 제 마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다는 마음이 들어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런 이제 교회를 좀 더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좀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되면 이런 교회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파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런 성경에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으니까 당신들도 거기에서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일을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참 또 교회 형제자매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협력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막 좀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다들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제대로 발견이 못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형제자매들은 이제 그걸 해봤기 때문에 따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부담을 안 가져요. 그 말 이해가죠? 왜냐하면 설교도 해봤고 교회도 이렇게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이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형제자매들은 그런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이제 역사 공부해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이런 성경적인 그 주님 일하시는 어떤 그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같이 모이고 주님 찬양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또 섬기다 보면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람들 연결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5년 동안 지금 이제 서울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보셨어요. 그 보시니까 이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는 그런 마음이 들죠. 들면서, 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주님이 나를 어디 다른 곳에 이렇게 보내실지라도 거기서도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또 주님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사역자 출신이 아닌 보통 형제자매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마음속에 좀 많이 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능히 따를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처럼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다윗이나 그런 어떤 선지자들처럼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그런 어떤 몇몇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삼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누구로 통합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합이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그 모든 은사를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 은사를 허락을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령한 복 중에 이제 하나의 복이 이제 무엇냐면 13절, 14절에 있는 그 대목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복이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님들 전부 다가 물론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고 물론 뭐 주일날 설교를 그냥 형제 중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오후에 이제 수양이 마치고는 이제 뭐 예배드리기로 했죠. 같이 모여서 그때는 이제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 이제 같이 이렇게 가지려고 하죠. 그때 우리 형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은사들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검증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된 사람들이 이제 또 공식적인 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구조로 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이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못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해주신 말씀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했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느니라 하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그 말씀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시민적으로 아나?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굉장히 어려웠고 제자들도 물어봤어요. 제자들도 굉장히 어렵도다 하면서 참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으셨다. 여러분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 다음 또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지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종으로 삼겠노라.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왕 같은
직분을 주시고 제사장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충만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 자매님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누군가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제가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1절, 22절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곧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셨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 여러분 구약에 태어나면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사장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선지자 여러분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 우리 진짜 평생 꿈도 못 꿀 일이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하는데 그런 일들 구약에서는 우리가 생각도 못할 일인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참 말씀을 하나 믿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죄를 말씀으로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 있으면 또 왕이 돼야 안 돼요. 예? 좀 있으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노릇 한다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직장 생활은 계속 하세요. 직장 생활은 여러분들. 그건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 직장을 잘 잡아요. 예? 직장을 택시 운전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택시 운전은 할 때마다 막 손님이 계속 갈려가지고 이건
시간이 많이 해도 별로 누적되는 게 없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누적이 되는 거. 직장을 잘 잡아요. 딱 실력이 누적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얼마 그 시간을 마음을 많이 안 쏟아도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얻으신 것이 구속되는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령을 주셨다는 의미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 기업의 보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한 인증을 성령을 통하여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런 마귀가 그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손도 까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이제 우리랑은 다른 내용의 이야기인데, 나의 인침을 받은 자를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장차 이제 그 환난 시기에 아마 일어날 일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마귀가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종종 겁을 낼 때가 있죠. 마귀가 나를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겁을 내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볼 때. 왜냐하면 이건 누구의 소유물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절대로 손도 댈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건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속에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손끝도 까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라는 표정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을. 초대교회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할 때는 그런 어떤 표정들이 나타났죠. 방언을 하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들을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보여줬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성령이 조용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임하죠.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졌죠. 근데 종종 이제 아까 우리 장님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구원에 이제 확신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좀 너무 어릴 때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어릴 때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요. 이러면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증이 돼야 안 돼요. 본인 스스로도.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4절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셨어요.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한데 뭐 그런 인도받는 그런 삶 속에서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이 없으면 마음속에 스스로 많은 유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뭐 어떤 분들은 진짜 구원 받을 때 너무 확실하게 받고 변해서 본인 스스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영과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사람은 뭐 구원의 의심이 들질 않지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한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김자매님이나 저같이 어릴 때 그냥 순수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릴 때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도 착했고 구원받아서 또 여전히 착했고 옛날에도 순종을 잘했고 구원받아서도 그냥 순종을 잘하는 것 같고 옛날에도 별로 반항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야기하면은 별로 전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나는 옛날부터 착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가 봐.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야죠. 특별히 어릴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 성령을 쫓아 생활을 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나타나겠지. 그러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진짜 악한 내 자신이었는데 이렇게 주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근데 성경에는 항상 두세 증인의 증거를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나 혼자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아마 자기 믿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안하죠? 자기 확신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될 때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소유물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분명히 이 세상에서 데려갈 것이다. 그 보증으로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을 때 당신의 소유물로서 인정한다는 그 인침. 여러분 OK 목장의 최후 같은 영화 보면 어때요? 그 소에 여러분 K라는 그 마크를 찍어야 안 찍어요. 딱 찍어서 헷갈리지 않고 자기의 소유물을 분명하게 표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다는 표를 찍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와 우리의 도움자로서 성령을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이 성령을 통하여 또다시 내가 너를 분명히 나의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것에 대한 징표로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면 나는 세 가지를 가져갈 것이다. 첫 번째, 성경.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에 찬송가. 그리고 내용은 노래. 이 세 가지를 내가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성경 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이런 믿음 속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갈 때 뭐 돈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은 아프리카 가면 강도 당해가지고 그냥 털리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돈 있으면 더 불안해요. 그 다음에 뭐 집을 가지고 간다. 이런 어떤 물질적인 걸 가지고 가봤자 그게 얼마 가지도 못할 뿐더러 조금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신 복은 또다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복 그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4절부터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성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상속할 수 있는 그 어때요? 권한을 준 거죠. 권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줄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하늘나라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준비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줄 압니까 지금? 기대도 않고 있죠 지금. 예? 천국 가서 지금 혼만 안 나면 다행이다 하고 지금 다들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망령된 자가 있어요. 망령된 자. 누가 있죠? 망령된 자. 에서라는 사람, 에서. 에서는 망령된 자예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예요. 그죠? 야곱과 몇 초 사이로 장자가 됐어요. 몇 초 사이로. 여러분, 장자하고 차자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여러분? 제가 둘째인데 집에서 찬밥이에요. 네? 찬밥. 요즘은 그나마 좀 낫죠. 요즘은.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첫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이제 유산도 뭐 여자도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에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그 축복을 무엇으로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 예? 붉은 죽 한 그릇에 그냥 그걸 팔아버렸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보고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망령.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복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이 복이 누구에게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에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뭐 재산도 많고 있긴 있었지만 뭐 그 정도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그것은 없어지고 쇠하여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고, 이 복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그걸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얻고서 다시 팔지 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얻고서 다시 팔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찮은 것과 바꾸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그거 주어봤자 여러분 그거 짊어져 가지도 못해요. 그거 제대로 누릴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걸 가져갈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먼저 쌓을 수는 있는 거죠. 쌓을 수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얻습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쓴 그 인생 예찬 아니 뭐예요? 김종성 의원. 저기 이제 초등학교 때만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 안 했다 그랬지.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거기 보면 인생이 무상한 거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이 황제인데 뭐라 하냐면 사람에게 얻는 모든 영광은 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어야 안 죽어요. 뭐 죽을 뿐더러 그 다음에 한 번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대하겠어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 남긴다고?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예? 이름을 남긴 본인은 이런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를 욕하는지 영광스럽게 이야기하는지 죽은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우리 보고 마귀가 속아요. 너도 이름 남겨라. 너도 이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들을 높여줄 거 아니냐. 근데 죽어서 그 사람 어디에 가서 뭐하고 있어요? 그것 때 이름 남기려고 죽어서 멸망받아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 왜냐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드려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형제자매, 영원히 같이 있을 그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칭찬 들으면 천국 가서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아, 저 사람 예전에 이랬어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칭찬 듣지 말고 제가 우리 강의님한테 칭찬 드려야 돼. 그래야만 나중에 천국 가서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면 여러분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넣는 사람, 여러분 천하에 쓸모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신령한.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간직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지금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사도 바울은 본인도 그걸 제대로 어떻게 보지를 못하셨는가. 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어. 너희로 하여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을 알지를 못한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잠깐 보여줬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제가 알기로는 솔로몬은 기네스북에 역사상, 이 모든 역사상 가장 부한 사람이라고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혹시 뭐 반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있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기업.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얻어야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하고 잘 되고 그 다음에 부자도 되고 권세도 가져야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 더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일견 뭐 그럴 수 있고 또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온다면 우리는 골라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계시면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에게 귀 여김 받지도 않았고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우리도 아무도 그를 귀 여기지 아니했다. 그는 머리 들 것도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무덤도 준비하지를 못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는 복음 전할 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들이 그 모든 수고와 그 어려움을 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장차 자기에게 올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삶들을 살았죠. 여러분 복은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장차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상 속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좀 제가 그걸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황금 길로 돼 있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기초는 뭘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돼 있다고. 그렇게 문이 진주문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기초는 보석, 12보석으로 돼 있다고. 우리 보석 구경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볼륨을 키울 수 있어요. 예? 볼륨을. 그 상속 유업을 주님이 이제 주셨는데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100배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열매가 있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면서 주님을 섬겨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1장 3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뭐 1번, 2번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3번하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허락을 해주셨고 여러분들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그 다음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당신을 주심을 인하여 다시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소망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믿음과 또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